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하는 삶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에 한 TV 이 다큐멘터리에서 나홀로 어부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방영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그 넓은 망망대에서 오직 자신의 배로 그 고기를 잡는 분이었습니다. 무려 30년이라는 그 경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 베테랑, 이 어부는 또한 실력도 매우 좋았습니다. 그래서 매번 고기를 잡으러 가면은 늘 만선을 그 가지고 돌아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엄청난 부를 축적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그의 얼굴에는 기쁨이 있지 않았습니다. 수중엔 돈이 가득했고 배가 항구에 들어왔을 때 그를 반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고기를 다 내리고 또 다음에 출항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그물을 정리하고 그 모든 과정은 혼자 다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취재한 기자가 그에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물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돈도 많고 성공하셨는데 혹시 외롭지는 않으십니까? 그 질문을 듣는 이 어부가 조심스럽게 그의 갖고 있었던 그의 마음을 그 기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기는 많이 잡았지만 내가 이 만선을 누구에게 자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힘들 때 배멀미를 하면 등을 두들려 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내가 파도에 넘어질 때 일으켜 줄 동료가 없었어요. 이 큰 배는 나 혼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부의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마주할 이 고독한 노동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니, 어찌 보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현대는 점점점 1인 가족의 숫자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혼자 사는 것이 편하고 혼자 있는 것이 편하다라고 그들은 생각해서 혼자 있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8절의 말씀에서도 중간에 보면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공은 있지만 고독한 삶, 이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경계해야 될 가장 위험한 함정이기도 합니다. 일과 재물을 위해 관계를 희생했을 때 그 마지막에 남은 것이 불행한 수고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이 헛됨에서 멈추지 않고 오늘 말씀은 이 고독을 깨고 우리 삶의 의미가 있고 견고하게 만들 수 있는 그 단 한 가지의 비결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함께하는 삶의 유익이며 또 삼겹줄 연합의 능력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8절의 말씀에서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사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일까 그는 끝없이 다가오는 일에 시달립니다. 울타리 없는 집에 사는 것처럼 늘 위태롭습니다. 외로움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그는 끝없이 수고하고 노력하는데 그의 끝은 불행한 노고다라고 이 전도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수고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만족을 얻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것은 얻지만 허전한 마음에서 그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수고하여 거둔 열매를 함께 나눌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많은 것을 가졌고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고 많은 것을 할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 일에 즐기지 못하고 내가 즐겁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의무감에 갇혀 사는 사람,
수고의 열매를 함께 나눌 수 없기에 그 안에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 일을 좋아하지 않지만 차마 버리지 못했습니다. 이 전도자 코헬렛은 그런 수고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에게 묻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의 수고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 많은 것을 가질 수 있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데 그것을 왜 불행한 수고라고 헛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에게는 만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부여로 족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아무리 돈을 벌어도 그 돈을 쓰는 기쁨을 함께할 사람이 없으니 더 큰 것을 갈망하며 탐욕의 굴레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가질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옷, 더 좋은 가방들, 명품들을 다 수집하고 갔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습니다. 그것으로 계속 쌓아가지만 만족을 얻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눈이 만족을 모르고 끝없이 수고를 그래서 재촉합니다. 그리고 누림이 없습니다. 8절 하반절에서 보았듯이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그는 스스로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색함을 넘어 관계의 부재가 가져온 정서적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가 모은 재산은 그의 삶의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짐이 되고 불행의 씨앗이 되고 말았습니다. 나 혼자 잘 살고 나 혼자 잘 되면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살기를 원치 않으시고 함께 더불어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나 혼자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정말 주의 말씀대로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절 이하에서는 그 공동체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지어진 세상을 보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게 여긴 분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편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 돕는 배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바로 서로 함께의 존재입니다. 함께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함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대가 있어 내가 있고 너 없이는 나도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구별된 개체이지만 홀로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욕심을 따라 사는 동안 우리는 고립감을 느끼게 됩니다. 친밀한 우정을 나눌 대상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경쟁과 시기심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정을 나눌 벗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함께 나누고 함께 고백하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이고 기쁨입니다. 한자로 보면은 벗우자가 있습니다. 이 벗우자에는 이 두 가지 단어가 두 가지가 합쳐진 그 한자입니다. 또 우자가 있고 또 오른 우자가 함께 합쳐져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거냐 하면은 벗은 손을 잡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서도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우리 인생은 계속해서 넘어짐의 연속입니다. 사실 우리는 만족감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경제적 어려움, 신앙의 침체, 이 모든 것이 넘어짐입니다. 성인이 될수록 이 넘어짐은 더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그때 붙들어 줄, 일으켜 줄 이 동무가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혼자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동무는 때로 배우자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중요한 것은 바로 교회 지체들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앞뒤에 있는 여러분들이 함께 할 자들입니다. 이 로댕이라는 유명한 작가의 작품 중에 대성당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다른 작품에 비해서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작품입니다. 이 작품의 모습을 보면은 언뜻 보면 합장하고 있는 모습처럼 이 그림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작품을 자세히 보면 한 사람의 손이 아니라 이 두 손은 한 사람의 손이 아니라 두 사람의 오른손이 마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의 대리석 곧 한 뿌리에서 나온 다른 두 손이 모여 따뜻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에게 귀를 기울이듯 아니면 상대방이 경험하는 아픔을 어루만지는 것처럼 가까이 다가서 두 손을 맞잡았습니다. 두 마음이 만드는 이 따뜻한 공간이야말로 우리에게 주는 깊은 안식을 허락해 줍니다. 그 공간은 기쁨의 샘이며 세상에서 입은 상처를 치유하는 바로 그 둥지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홀로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함께 길을 가는 사람은 동행이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누군가 힘에 붙여 뒤처지면 다시 걸음을 맞출 수 있도록 기다려줍니다. 그것이 동행의 법칙입니다. 이 전도자의 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동료가 와서 붙들어 일으켜 주지만 홀로 있으면 넘어져도 붙들어 일으켜 줄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넘어진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상처로 인해서 마음이 넘어질 때, 질병으로 인해서 넘어질 때, 여러 가지 신앙의 문제로 해서 넘어질 때, 여러 가지 고민들, 여러 가지 상처들로 인해 넘어질 때 그것을 붙잡아 줄 동료가 있냐라는 겁니다. 그것을 함께 나누고 함께 세워줄 사람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옆에 있는 우리 교회의 지체들이어야 합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고백하며 함께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유대 그 성도와 이방인 성도가 하나의 몸이 되고 둘이 성령 안에서 하나로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겉으로 외적인 조건으로서는 하나가 될 수 없지만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처럼 이 다양한 모습을 가진 모임이나 단체가 없습니다. 직장은 그 직장의 그 특징에 따라서 함께 모입니다. 또한 동호회도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모입니다. 동창회도 같은 학교 나온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또 대부분의 모임들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공통의 그 관심사를 가지고 모이게 됩니다. 카페나 어떤 모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교회만큼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도 없습니다. 삶의 질도 다르고 학력도 다르고 직장도 다 다르고 다 모습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 모두가 하나님의 권속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외인은 낯선 사람을 의미하고 나그네는 외국인을 의미합니다. 이방인은 낯선 사람도 외국인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방인 성도도 동일한 시민입니다. 신분의 차이가 하나도 없는 동등한 하나님의 천국 시민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은 이 헬라어로 오이코스입니다. 이 뜻은 식구,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함께 식탁에서 밥을 나누는 이 밥상 공동체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처럼 서로 친밀함을 나누고 함께하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가 함께 예배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식사하고 함께 순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공동체로 모일 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모든 민족의 교회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한 가족이라는 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방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하나의 이 천국 시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여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민족이 다르다고 해서 어떤 차별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묶인 믿음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어찌 보면 혈육 간의 이 가족보다 더 끈끈해야 되는 가족들입니다. 혈육의 가족들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끝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함께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영원까지 함께 해야 될 가족이다라는 겁니다. 가족은 서로 간의 허물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감싸주고 함께 기도해 줍니다. 아픔이 있는 사람은 지극정성으로 그를 돌봐줍니다. 필요한 것은 없는지 어려움은 없는지 서로 살펴보는 것이 가족이고 식구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1절과 22절에서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완벽한 곳은 오직 한 곳 하나님 나라뿐입니다. 천국뿐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계속해서 변화되어야 되고 또 계속해서 바뀌어야 합니다. 완벽한 교회를 찾는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떤 분이면 좋은 교회, 완벽한 교회, 건강한 교회를 추천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런 교회를 추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완벽하고 내가 깨끗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 가서 내가 흐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함께 성장해 가야 합니다. 함께 성장한다는 것은 그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의 아픔을 덮어주고 그의 것을 도듬어 줄 수 있고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못한다고 해서 나랑 다르다고 해서 배척하고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함께 걸어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요즘 보면 이 러닝이라는 것이 유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러닝 모임들이 있고 또 이단들이 이 러닝 모임을 만들어서 또 포교 활동을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러닝을 하면은 각자가 다 실력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10km를 열심히 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3km, 1km도 뛰기 힘든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잘하는 사람들이 너희들은 못하니까 뒤로 알아서 와 라고 하면
그 사람은 한 번, 두 번 나가고 다시는 안 나갈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우리는 죄인입니다.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완벽해서 이곳에 앉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말씀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뭐 뛰어나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기에 부족하지만 서서 주신 말씀을 대신 전할 뿐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서로의 그 약함을 지적하고 그것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용납해주고 함께 걸어가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말설 수 있나니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차갑고 냉정한 이 시대 속에서 온기를 나누며 또 사는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 혼자 살면 되겠지, 나만 잘 살면 되겠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이 허무한 바다에 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느껴질 때도 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을 혼자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함께 해야 합니다. 그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옆에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8절의 말씀을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더 높은 자리, 더 대접받고 권력을 잡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을 섬기려 왔노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섬김의 본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섬길 때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섬김의 본을 보이셨고 제자들의 발도 씻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소외된 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병든 자들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얼마든지 예루살렘 성전의 높은 자리에 그 권력에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남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을 찾아가셨고 그들에게 위로와 또 치유의 은사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영혼들을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직접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신데 아무런 그 대가를 바라지 않으시고 그 십자가에 지셨다라는 겁니다. 왜냐? 우리들을 위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과 그 죽음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이요 희생이요 섬김의 모습이셨습니다. 이처럼 일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많은 사람을 섬기며 사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도 섬기며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섬김을 통해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일에 우리를 아름답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섬김의 본을 본받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솔로몬은 함께함의 유익을 넘어서서 더욱 견고한 연합의 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은 한 사람, 두 사람, 그 사람 그리고 새 겹줄을 통해 여러분의 강도를 점층적으로 넓혀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홀로서는 쉽게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둘이 함께하면 어떤 어려움에도 대항하며 견딜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새 겹줄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는 단순히 두 사람을 넘어서 더 견고하고 강력한 연합을 상징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세 번째 줄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많은 학자들은 바로 세 번째 줄은 하나님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세 겹줄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소중한 존재인 바로 우리 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배우자, 자녀, 친구, 동료, 그리고 신앙 공동체의 지체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고 이 든든한 세 번째 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첫째, 둘째가 연합한다라고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할 때 그것에 더 강력한 연합체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써 두 겹줄로 엮어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줄은 결코 쉽게 끊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나 자신과 이웃 그리고 그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께서 엮여주신 이 세 겹줄은 어떤 역경 속에서도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정과 자녀와의 관계, 또 일터에서의 관계 등 모든 관계가 우리는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관계의 중심에 계실 때 그 관계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관계는 하나님이 없는 두 사람의 관계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관계도 나와 다른 사람들의 관계로 엮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서로에게 이익이 되고 서로에게 좋은 관계면 영원히 가지만 그것이 약간 그 상처를 받고 어긋나기 시작하면 그 모임은 깨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관계 속에서는 깨짐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쉽게 깨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관계는 더욱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든든히 서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며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더욱 강건해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결코 쉬운 시간들은 아닙니다. 우리의 많은 것을 경험하고 얻었지만 동시에 잃어버린 것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힘은 약해지고 외로움과 허무함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늘 나 혼자인 것 같고 나만 이곳에 놓여져 있는 것 같은 또 생각과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는 홀로 외롭게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하며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기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우리는 더욱 견고하게 서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만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연약하지만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으로 함께 묶여질 때
그 공동체가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함께하는 삶의 유익을 느끼며 함께함의 즐거움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만 보지 말고 우리 주변에 우리의 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없는지 우리가 함께 돌아보시고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 주변을 위한 기도할 수 있는 중보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또 우리 모든 서로 연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성도, 우리 교회, 또 우리 모든 모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